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미처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되는 한 구절을 좀 뽑아봐라.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요한복음 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간섭할 수 없는 참된 생명,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애당초에 도덕, 윤리와 같은, 혹은 어떤 사람, 어떤 더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자,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사람은 죽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것,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왜냐하면 도덕, 윤리,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들 신앙, 오늘 교회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여전히 이런 사람일까라고 말하는 정제감에 떨어지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급함 그리고 부담감에 내몰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여기 문제에 집착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게 되면 저절로 그 생명이 우리가 역사하고 일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다가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생명이 있음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자연스레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죄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힘이 넘치면 휘둘리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우리 신앙에 이런 모순과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반대말로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죽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은 살아있다 혹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먹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어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한 우리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아래 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의 죄 이후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 죄 그리고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인지 실감이 좀 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정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 걸리거나 중한 병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1년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운명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죽음이 덮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죠. 빛이 있다는 얘기는 어둠이 없다는 얘기고, 어둠이 있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같이 생명은 죽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죽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는 생명, 죽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죽음에 처해져 있고 또 죽어가고 있으니, 죽음이 지금 우리 곁에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바로 죽었다라는 정의는 옳은 겁니다. 생명은 죽음이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참된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이 우리를 덮고 있으며 그걸 떨쳐낼 수 없다면 죽음이 함께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다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숨쉬고 있고 맛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것은요, 이제 생명의 현상, 참된 생명의 그림자 같은 생명을 맛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참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이나 의학,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과학이나 의학도 여전히 생명이 무엇인지는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생리적인 현상들, 증상들, 또 죽음이 있을 때, 즉 생명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들을, 병리적 현상들을 정의 내릴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좀 더 지켜주고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명 자체는 가져다 줄 수 없고 생명 자체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시란 말은 모든 생명이, 모든 있음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잖아요. 이처럼 생명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상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생명이라는 구호가 이제 설명이 좀 가능해지시겠죠?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그냥 어떤 정보나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니까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 있을 땐 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이 있으신 곳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임재하시는 곳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이 있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했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희락과 안정감,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생명 현상과 반대되는 것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억압,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좌절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야 왜 우리가 그토록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염려하게 되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생명을 맛보아야만, 참된 생명을 누려야만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맛보지 못하니 죽음만 자꾸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더 가진다, 더 무엇을 소유한다, 또는 무엇을 얻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어떤 사람이 되자라는 식으로는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좌절, 이런 죽음이 가져다주는 감정에서 해방, 구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 주시려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담겨 있고 그 안엔 죽음을 물리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분명해야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여러분,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누구인지, 하나님과 성령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 그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안에 있음으로 살고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유혹하고 기만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죽음에 눌려있고 죽음 안에 버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살아있지 않으니 죽음 안에 있으니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의 현상만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길, 여기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풍성한 생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지배, 죄의 권세, 죄의 어떤 유혹에 짓눌리지 않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